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여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거를요, 한 방에 확 뗀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쭉 떼실 때, 뗄 때마다 상황이 달라요. 첫째 인을 뗄 때 다르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달라요. 오늘은 여섯째 인까지 떼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면은 말들이 나와요. 홀스. 말들이 나오는데 색깔이 좀 달라요. 네 가지 색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가지 말이 쭉 등장하고요. 그 말마다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면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탄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내용으로 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말을 뗍니다. 첫 번째 말을 딱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하는데, 이 흰 말이 등장할 때 이 장군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은 뭡니까? 활은 옛날에 전쟁할 때 쓰는 도구죠, 그죠? 무기잖아요. 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 흰말이 등장하는데 왜 흰말이냐 하면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장군이 되어가지고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이웃 나라와 전쟁을 펼치는데 이제 왜 흰말을 타고 오느냐면은 그 나라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나라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흰말이라는 것은 상대방 나라의 왕이 타는 거예요. 왕이 타는 게 백마입니다, 백마. 그러니까 백마를 탔다는 것은 상대방 왕을 굴복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왕의 말을 빼앗은 거죠. 빼앗았던 겁니다. 빼앗아가지고 그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를 이겼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그 상대방 국가의 왕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걸어서 끌려서 말 뒤에 끌려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면은 장군이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면 누가 환영을 합니까? 그날에 황제가 맞이하잖아요. 맞이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가 제일 박수를 많이 받을까요? 흰말을 타고 개선문을 딱 들어올 때. 그 이긴 장군이 가장 환영을 많이 받겠죠. 그럼 백성들이 누굴 좋아할까요? 지금 나라의 왕을 좋아할까요? 그 상대방 국가의 그 왕을 굴복시키고 흰말을 타고 오는 개선 장군을 더 좋아할까요? 개선 장군을 더 좋아하겠죠. 그러면 누가 시기할까요? 자기 나라 황제가 시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곧 내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전쟁에 보내겠죠. 그죠? 그럼 계속해서 이 사람은 이기고 돌아오면 또 보내. 또 보내. 계속 나가서 이제 빨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나가 죽어라. 살아 돌아오지 말아라. 근데 자꾸 이기고 살아 돌아와요. 자꾸 이기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래서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저. 가이사 시저. 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보내니까 왕이 내가 이기고 왔는데 지금 내가 몇 번을 전쟁에 이기고 왔는데 또 나를 사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야 이러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다라는 말을 보통 세상적 용어로 하면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왕의 명령을 반영한 거죠. 반영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맞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이기고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은 그게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겠죠. 그래서 제국이 된 거예요, 제국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을 떼는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와 구원과 심판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에 계속해서 되는 게 뭐라고요? 전쟁.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거예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541년? 이건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역사에 보면 고조선이 있죠, 고조선. 고조선을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당군 할아버지. 그래서 10월 3일 날 개천절 있잖아요. 그 당군 할아버지 외에 이래로 지금 반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해서 남북한 톡 들어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이거 국사책에 나와요. 중학교 국사책에 나와요. 몇 번쯤 될까요? 96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균 한 4, 5년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라는 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지금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지난주에 지났지만은 6.25 발발 74주년을 맞았어요. 발발. 한 번도 큰 전쟁은 없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후세대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세대가 없었대요. 이런 때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서 고난을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태평양 전쟁에 동원돼가지고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같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여튼 그렇게 겪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겪었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대요. 정말 우리는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평안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했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어떤 생말이 등장합니까? 4절에 이에 글씨 좀 읽고 있어요? 4절, 6장 4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자, 첫 번째는 붉은 흰말이죠. 그 두 번째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말? 붉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피를 상징하죠. 그죠? 그 피를 상징하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첫 번째 말이 전쟁이고 두 번째 말이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칼의 역사.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감명 있게 읽었다는 책이 칼의 노래 아닌가요? 칼의 노래. 이 정치라는 게요. 이 칼이에요. 칼의 노래. 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계속해서 어떤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싸움과 난리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셋째 인을 떼실 때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어떤 생말이 등장했을까요? 5절 보면 어떤 생말이 나온가요? 검은 말. 그렇습니다. 자, 검은 말인데 그 탄자가 손에 뭘 들었어요? 손에 뭘 가졌어요? 저울. 저울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몸무게 재는 건 딱 올라서면 되잖아요. 목욕탕 가면 그죠? 그때는 어떻게 쟀을까요?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 또 이렇게 팔 때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긴 대자에다가 저울 이거 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추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샀어요. 고춧가루 한 건, 두 건 이렇게 샀는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울을 가져다는 것은 그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검은 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캄캄한 거잖아요. 그죠? 캄캄하다. 그리고 뭘 뜻하냐면은 이것은 기근을 뜻하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까매져요. 까매져. 그래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가지고 왜 저울을 가져가는 이 땅에 음식이 먹을 것이 풍성하면은 저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구약에 보면요. 신명기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그때 땅에 7년 기근이 생기고 식량난이 생기면요. 백성들에게 음식을, 식량을 나눠줄 때 다 달아서 줬어요. 그 정도로 앞으로 이 시대는 식량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식량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기억에는 걸프전이라고 기억납니다. 걸프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 지역에 밀 한 푸대에 얼마인 줄 알았어요? 밀가루 한 포대에. 지금 김명하 선생님 밀가루 한 포대 얼마쯤 할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안 써봤고 몰랐어요? 그래, 식당을 해야지 알죠. 그죠? 식당을 해야지. 밀가루 한 포대 보통 얼마 할까요? 10kg. 쌀 한 포대가 10kg 한 3만원 하죠. 그래, 밀가루 한 포대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한다 칩시다. 자,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5가족이, 5인 가족이 얼마쯤 먹을까요? 10kg 가지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먹겠죠, 그죠? 빵 만들어서 불려서 먹으면은. 자, 근데 이때 이제 전쟁이 터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전쟁이 터지고 나면은 이 식량이 모자라요.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이제 식량값이 얼마나 폭등하느냐면요. 제가 아까 걸프전 이야기 했는데 걸프전 때 밀가루 한 포대가 여러분 얼마 한 줄 아셨어요? 한 포대에 40만원 했어요. 중동에 사는 아랍인들이 빵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빵을 이렇게 납작한 그 빵 있잖아. 그런 빵에다가 이렇게 먹는데 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 생필품 중에서 사람이 먹는 거, 그게 엄청나게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로 갈수록 점점 식량이 무기화됩니다. 그때는 사치품은 아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제 제가 보니까 돌반지 2돈 얼마인지 아세요? 예, 돌잔치 하는데 금 2돈을 해줬어. 얼마일까요? 금 2돈. 80만 원. 금 2돈에 80만 원. 그런데 애 손목에 채워주는데, 그거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딸 돌잔치 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한 돈에 40만 원. 금 한 돈에 40만 원. 그때 우리 민주 첫딸 그때 돌잔치를 했거든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반지를 해왔어요. 한 돈이든 반 돈이든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신방 갈 때, 교회에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갈 때, 그 100일이면 반 돈을 냈어요. 돌이면 한 돈을 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은 한 2, 3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1997년도. 지금은 한 돈에 40만 원씩 가요. 그럼 엄청 뛰는 거죠. 그리고 금만 잘 보관해놨으면 지금은 뭐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다 팔았어요. 팔아먹었어. 우리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얘 모르게 다 팔아서 생활비 했다니까. 그래,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비싸지는 거예요. 금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6절 보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그 화폐 단위인데 어른 한 사람이 하루에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당 받는 노동자 있잖아요. 하루에 일당이에요.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딱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성인 한 사람이 딱 하루 나가서 일을 해요. 밀감을 따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루 일을 해요. 그럼 얼마쯤 받을까요? 10만 원 전후로 받죠? 그죠? 그럼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 갖고 여기 보면요. 밀 한 대를 산대요. 밀 한 대. 한 대가 얼마큼이에요? 요만한 대 있잖아, 대. 요만한 대에다가 한 대가 얼마라고요? 10만 원은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럼 물가가 엄청 오른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크면 클수록 시대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돼 있죠, 그죠? 맞죠? 그럼 밀이 비싸요, 보리가 비싸요? 밀이 더 비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 다시 보면요.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되라고 돼 있잖아, 되, 그죠? 되가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번역할 때 되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할아버지들,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 초기에 할아버지들이, 목사님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그 컵이란 말이 없었어요. 컵이란 말이. 그래서 되라고 번역했는데, 되가 아니고 컵이에요, 컵. 원어에 보면은 원 코이닉스. 한 데나르에 밀 한 컵이라는 뜻입니다. 한 컵. 아시겠죠? 그럼 밀 한 컵 가지고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그 밀 한 컵이 어른이 한 끼 식량이래요.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요, 4가지 주식량이 있어요. 4가지 주식량이 뭐냐면은, 여기 6절에 나와 있어요. 밀하고 보리. 요거는 밀과 보리는 봄에 거두는 식량이고요. 또 뭐가 나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맞을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가을에 나는 거예요, 가을에. 그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가을에 거두들이는 거예요. 요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주식일까요? 그냥 마시는 음료에 불과할까요? 음료에 불과해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밀과 보리예요. 그러면 이 땅의 종말이 갈수록 인간이 먹는
생필품 중에서 먹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사치품이에요. 이거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은 해치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럼 사치품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날이 그 종말이 갈수록 여러분 정해두니까 뭡니까? 여러분 집에 언제 전쟁이 일지 모르니까 앞으로 보세요. 꼭 여러분 집에 라면을 몇 박스 좀 이렇게 좀 비상식량으로 해놓으세요. 군인들 보면 비상식량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전쟁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이게 마트 같은데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은요, 지금 나라가 막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하면 어디를 사람이 제일 먼저 가는 줄 아세요?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가 미어 터져요. 그게 종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반드시 필요하든 비상식량을 좀 비축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이 터지면 모든 통신과 전기가 다 끊어져요. 인터넷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비해서 가정에서 비상용으로 라면으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게 비상시에 간단하다. 사람이 사흘만 못 먹으면 기진맥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사흘치는 분량을 갖다 놔야 됩니다. 나중에 전쟁이 안 나더라도 그 나중에 유통기간이 지나서 내버릴지언정 비상식량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뜻입니다. 7절은 넷째 생물이 딱 들어오는데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 보세요. 청황색 말은 여러분 어떤 색일까요? 우리 한글로 청황색은 한문인데 청황색 말을 한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르둥둥, 누르둥둥.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왜 청황색 말일까? 네 번째 말을 떴을 때.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 색깔이 푸르둥둥하고 누르둥둥해집니다. 여러분 입관할 때, 그 영할 때, 그 돌아가신 분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차갑잖아요. 물론 냉동실에 넣어놨다 꺼내기 때문에 차갑지만은 자세히 보면 시신이 푸르둥둥해요. 사람이 막 깨끗할 때는 정말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색인데 죽으면은 푸르둥둥하고 누르둥둥해져요. 그래서 이 넷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뗐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째까지 딱 뗐는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이 가면 갈수록 말세로 되어지면 될수록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를 뗐을 때는요, 이 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이 제단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그 하나님께 제물을 올릴 때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 아래에 그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영혼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순교자들 영혼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뭔가 억울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호소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하나 줬어요. 흰 옷을 줬습니다. 흰 옷을. 흰 옷은 뭘 상징할까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을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고 네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가 차야 됩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2절인데 이제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쉬는 날 시간 되시면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마겟돈을 보면요, 우주에서 별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요. 그 날아왔을 때 많은 미국 시민들이 전부 다 도망가요. 근데 그게 어디 떨어졌을까요? 태평양 바다에 탁 떨어졌을 때 그 엄청난 영향력이 온 미국을 집어삼켜요. 어떤 대서양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온 뉴욕과 온 미국을 덮어 씌우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영화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별 한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한테 감독님, 그때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감독님, 별 한 개가 아닙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한 개가 아니고 무화과나무에 선익은 그 열매들이 태풍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는 한 개가 떨어지는데 진짜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하늘의 별들이 복수죠. 그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별 한 개가 떨어진 게 아니고 별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맞죠? 그죠? 자, 별 한 개만 떨어져도 지구가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건데 별이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엄청난 충격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태양계 안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몇 개 있어요? 예비다. 태양을 제일 앞에 두고, 가운데 두고, 뭐가 있어요? 저쯤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개 행성이 있어요. 그 명왕성은 쳐줘도 되고 안 쳐줘도 되고, 너무 작아서. 행성으로 쳐줄 수도 있고 안 쳐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합치면 9개예요. 근데, 이 화성하고 지구도 하면 화성이잖아요. 마르스라는 화성이 있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큰 공간이 있어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뭐가 있냐면은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 그림에 여기 반짝반짝하는 작은 돌들이 많이 쌓여 있죠. 이거 언제 이렇게 된지 몰라요. 근데 아마 이 행성을 돌다가 그 돌들이 어느 충격을 받아서 박살나가지고 가루가 쪼가리 돼가지고요. 쪼가리 돼서 도는 일정하게 원을 그리면서 그 행성대를 도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별들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돌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별들이 밤에 보면요. 딱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막 들어오다가 제일거리에 들어오다가 타버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그죠? 별똥별, 유성, 알죠? 유성. 그게 작은 별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서 없어져요. 근데 너무너무 큰 그런 별들이요. 별쪽 지구에 들어오면은 다 안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도달하겠죠. 쾅 부딪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에 그걸 안 떨어뜨리고 어디에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안 사는 넓은 텍사스 같은데 하나님이 탁 떨어뜨리네요. 그러면 그 별이 흔들어서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다른 구덩이 생기겠죠. 그죠? 그죠? 그걸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자, 그런 것들을, 자, 이거 달에 보세요. 달에 이거 보입니까?
달 반대편의 표면이에요. 그 달 반대편의 표면이 뭐 지금 곰보가 돼 있죠. 맞죠? 이게 뭘까요? 뭘 현적일까요, 이게? 유성들이 와서 달에 부딪힌 구덩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달의 뒷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구에 내는 게 없는가? 지구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지구 보면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시죠? 이거 날아와서 쾅 부딪힌 자국이죠. 맞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이렇게 있었고요. 자, 한번 시간이 조금 갔지만 동영상 잠깐만 볼게요. 자, 그 별들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우리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보세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 폭탄, 예? 환산으로 하면은 1만 5천 톤의 폭탄이 터진 거고요.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큰 영향을 끼친답니다. 지름 4m의 돌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타서 없어집니다. 작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유성이 돼가지고. 그럼 지름 20m입니다.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요도 오다가 타서 없어집니다. 대기권에서. 지름 50m, 한 20층 높이 정도. 원자 폭탄의 388배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름 90m. 원석공 보입니까? 보여요? 원석공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이게 구덩이가 이 정도 파집니다. 아까 몇 미터였어요? 90m, 지름 90m가 땅에 부딪혔을 때 이 정도로 원석공이 파입니다. 이게 많아요. 한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그 하늘에서 별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죠. 그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앞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부류가 어떤 부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자유인이 나오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지배층과 비지배층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죠? 요걸 우리나라 지금 용어로서, 현대 용어로서 쉽게 바꾸면 우리나라 보통 쓰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금수저, 은수저, 또 다른 말로?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양극화 현상. 자, 앞으로 보세요. 이제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잘 사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못 살아지고 비지배층이 되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이 있죠. 지금 중산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말세로 갈수록 이제 중산층은 없어지고 이제 지배층과 비지배층으로 나눠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라의 양상이 양극화되면은 빈익빈 부익부되면 그 나라는 안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거 보세요. 그 하늘에서 돌들이 날아올 때에 숨을 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자들 앞으로 보세요. 미국의 굉장히 돈 많은 부자들은 지금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 숨을 때를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예? 지하에. 지하 벙커에다가. 지하 수백 미터에다가 이렇게 핵폭탄이 터졌을 때 끄떡하지 않도록 지하 수백 미터에다가 그때 집을 만들었어요. 벙커.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평양에 지금 김정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김정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갈까요? 지하 벙커로 달립니다. 지하 벙커에서 전쟁을 관리하고 감독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김정은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의 지하 벙커를 때려 부술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그런 폭격용 무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 벙커를 파고 들어가서 때리는,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에 하늘에서 별 떨어질 때 사람들이요, 어디에 숨느냐면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산들이요,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이 떠나가 버린대요. 하늘이요, 그 터질 때 엄청난 별들이 충격을 올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확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옮겨져 버린다고 해요. 그럼 제주도가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제주도 앞바다에 그게 엄청난 그런 충격이 가하는데 제주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한라산은 그대로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고 확 옮겨갑니다. 이렇게 제주 자체가 싹 올라갑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보냈을 때 그 산과 섬이 확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옮겨가는 갈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갈라지는 데 사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여기 사는데 중간에 그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땅이 싹 갈라질 때 어떻게 될까요? 땅속으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을 빨리 갔겠어요. 그죠? 여기서 땅이 갈라질 때 그게 구약이 나옵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자, 여러분, 자, 앞으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때 하늘에서 별을 뜰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평소에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돌아가셔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게 나타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어린 양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마지막,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 역사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7 나파, 7 대접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온갖 재앙을 다 내려다 보내도 회개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 엄청난 충격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우리의 이웃들, 안 믿는 우리의 자녀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과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전도의 기회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충격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실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요법이에요, 충격요법. 사람은 충격을 안 가하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워낙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살고 안 믿고 살고 끝내 지옥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소형성도의 수많은 별들을 지구에 막 빗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뿌리고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도록, 하나님 찾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마지막 나한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회개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